예배소 5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범사에 감사합시다. 오늘은 감사절 주일입니다. 지난 여름 저희 가족이 청교도들이 미국에 첫 발을 내디뎠던 매사추세츠주에 있는 프리마우스에 다녀왔습니다. 그들이 지었던 집과 교회와 또 그리고 그들이 지었던 학교를 둘러보았습니다. 저들은 보잘것없는 운막집에, 창고와 같은 운막집에 침대 한두 개씩 놓았는데 나무를 잘라서 걸쳐 놓은 정도로 그런 침대였고, 또 부엌도 그냥 방 안에서 부엌을 만들어 놓고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여러 가지 부엌 기구들은 아주 고급이었어요. 조리하는 여러 가지 기구나 또 접시나 그릇들이 아주 고급이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느낀 것이 저들은 영국에서 그렇게 부유하게 잘 살던 사람이었는데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그 영국을 떠나서, 집을 떠나서 미국으로 온 것입니다. 저들은 첫 번째 배가 도중에 고장이 나서 되돌아갔다가 두 번째 프리마우스 배를 타고 무려 63일이 걸려서 미국에 도착했습니다. 저들은 케이프 코드 해변에 도착한 날이 토요일이었어요.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그 오랜 시간 동안 바다에서 시달렸으면서도 배에서 내리지 않고 그 배에서 그 다음날 주의를 지키고 그 다음 월요일에 첫 발을 그 해변에 내디뎠습니다. 저들은 자기의 집보다가 교회를 먼저 짓고 그 다음 학교를 짓고 그 다음 자기 집을 지었습니다. 저들은 그해 추운 겨울에 11월에 중순에 저들이 그 땅에 도착했는데 추운 겨울을 지나면서 추위와 굶주림과 병으로 102명의 사람이 절반 이상이 죽고 50여 명이 남았어요. 남은 50여 명 중에도 병자가 태반이었습니다. 병자들을 돌보며 소수의 사람들이 땅을 개간하고 곡식을 뿌리고 그래서 이듬해 가을에 추수를 겠습니다. 작은 소득이었지만은 추수한 것을 가지고 먼저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 인디언들과 이웃을 초청해서 감사의 축제를 했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가운데서 저들이 추수감사절을 지킴으로 그것이 기원이 되어서 에이브람 링컨 때에 전 미국이 11월 마지막 주 토요일을 감사절기로 지키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감사절을 지키는 것은 성경에 하나님이 감사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근거해서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수장절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수장절은 추수를 다 하고 창고에 곡간에 들인 후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이 수장절을 다른 말로는 장막절이라고도 했습니다. 왜 장막절이라고 했는가 하면은 그때에 초막을 짓고 다들 집을 떠나서 초막에 거주하면서 8일 동안 감사절기를 지켰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과거에 광야를 통과하면서 그 어려운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에 주신 평안과 복된 삶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가을에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성령 충만해서 범사에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첫째,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범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컨트롤하고 계십니다. 우연은 없습니다. 다 필연뿐입니다. 이 필연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으로 오는 결과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우연은 없었습니다. 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인도해 주셨고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이 과정에 있었던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까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인도하심인 줄 알고 우린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범사를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은 범사를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범사를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은 범사가 하나님이 주시는 뜻이요 최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어떤 일을 만났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선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감사하는 대상이 분명합니다. 내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신 아버지, 나의 아버지,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할 때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범사에 항상 감사할 때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감사할 때는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생명공학이 아무리 발전을 했지만은 생명을 창조하지는 못합니다. 생명은 창조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이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입니다. 오늘 우리는 부모를 통해서 태어났지만은 우리에게 생명을 준 것은 부모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은 이 육신의 생명만이 아닙니다. 우리 영혼의 생명도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영혼을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죽어도 사는 것입니다.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도 주셨고 영혼의 생명도 주셨습니다. 이 생명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볼까요? 생명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네. 우리 생명을 유지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 스스로 생명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하루에 숨을 23,000번 정도 쉰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숨을 쉬어보세요. 이게 23,000번을 하루 매일 그렇게 숨을 쉽니다. 이거 우리 힘으로 쉴 수가 없습니다. 단 몇 분만 스탑을 해도 우린 죽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심장이 하루에 10만 번 이상을 뛴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심장이 10만 번을 매일 뛰는데 우리 평생 뛰는 겁니다. 이거 우리 힘으로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가슴에 한번 손 얹어 보세요. 지금도 심장이 뛰고 있어요. 그 10만 번 매일 뛰는데 평생 뛰는 거예요. 이거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겁니다. 믿습니까? 오늘 우리 뇌 세포가 140억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140억의 뇌 세포가 있어요. 근데 7만 개의 뇌 세포가 매일 생각하고 사고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일생 동안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뇌와 뇌 활동,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이거. 여러분, 우리 시신경이 매일 1억 3,200만 정도의 정보를 뇌에다가 전송합니다. 그래서 이 뇌가 그 전송을 받고 우리 모든 기관에 전달해 줘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하나님 크십니다. 하나님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우리 생명 유지하게 하십니다. 이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움직이는 것도 하나님을 힘입어 기동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성경 사도행전 17장 28절에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여러분 손 한번 흔들어 봐요. 그런데 이게 그냥 흔드는 것 같지만은 이게 벌어서 내로 가가지고 내가 지시를 해가지고 신경에 연락을 해가지고 신경이 움직여가지고 이거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팔다리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힘입어 우리가 살며 기동하고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약점을 인하여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약점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약점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의 약점은 외모였습니다. 그는 외모가 왜소하고 볼품이 없었고 그리고 허리까지 낙타등처럼 구부러졌습니다. 그는 또 그의 약점은 마음이 약한 것이었어요. 그는 두려움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자신이 편지한 내용을 보면 내가 떠나 있을 때는 담대했으나 너희를 만났을 때는 내가 두려워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은 이도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보다 더 큰 또 약점이 있었어요. 내게는 사탄이 준 과시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그에게 병을 말하는 것인데 어떤 병인가는 확실치 않아요. 눈병이라도 하고 간질병이라고도 하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런 병까지 가지고 있는 그 자신이 사람들 앞에 나서기가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아니, 능력이 있는 죽은 자를 살리는 그 바울 사도에게도 자기의 병 하나도 고칠 수 없는 연약함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제가 병이 걸려서 지금 코르코르하면서 이 강단에 섰다면 여러분이 어떻게 저를 보시겠어요? 아, 우리 목사님 뭐 능력도 없는가 봐. 또 나는 또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교인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러나 바울은 그런 인간의 약점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왜요? 내가 약할 때에 꼭 강함이라 해서요. 자기가 연약하고 약할 때 하나님을 더 의지했고 하나님께 더 기도해서 그는 능력을 받았습니다. 영력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는 그 약한 것 때문에 겸손했어요. 그래서 교만해서 버림받지 않고 겸손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떠나지 아니하고 평생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의 약점을 이기고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무슨 약점이 있습니까? 그 약점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약점이 강점이 되어서 여러분의 신앙의 힘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생을 살 수 있도록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고난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내 약점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고난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이 당하는 모든 아픔과 고난, 시련을 당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다른 거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어떤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바울 사도는 항상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각 처에서 그리스도의 냄새를 나타내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항상 이기게 하십니다. 그 어떤 때만 아니고 항상 이기게 하십니다. 그 어떤 문제만 이기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문제를 이기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고난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만나는 모든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선은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말입니다. 나의 인생에 만나는 아픔, 슬픔, 고통,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것을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크게 두 번째로는 성령 충만해야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사람이 맨정신으로는 자기 감정을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이 감정을 초월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감정이 괴로울 때, 힘들 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술을 먹습니다. 술을 마시면 술에 취하게 되고, 술에 취하면 자기 정신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노래를 부르고, 그래서 허튼 말을 하고 방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맨정신으로는 슬픔을 이길 수 없습니다. 화나는 걸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해서 성령이 나를 온전히 지배해 주시면, 성령에 취하게 되면 내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내 감정을 넘어서서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기쁨으로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이 충만해서 내 감정도, 내 의지도, 내 지식도 다 지배해 주시면 내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초월하는 성령의 기쁨과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나타낼 수 있고, 그것으로 감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뭐가 나온다고요? 시가 나오고 찬미가 나오고 서로 화답하게 되고, 그리고 감사하게 된다고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성령은 기쁨의 권원이에요. 그 성령이 나를 지배하면 내가 기뻐지는 거예요. 즐거워지는 거예요. 행복해지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희락이에요. 희락은 이 기쁨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 느끼는 기쁨의 감정이에요. 오늘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의 기쁨으로 차고 넘치기를 바라고, 성령의 기쁨으로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찰스 알렌이라는 유명한 목사님 계시는데, 이분은 이렇게 말했어요. 이 세상의 성령의 불을 이 세상의 모든 물로도 끌 수 없고, 성령의 기쁨을 이 세상의 모든 근심으로도 없앨 수 없다. 성령의 기쁨은 우리의 아픔과 고통과 슬픔을 오버컴할 수 있는 놀라운 기쁨입니다. 오늘 내 슬픔보다가 더 큰 성령의 기쁨이 나를 감싸면 그 아픔이 사라지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충만하면은 서로 순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순복할지니라, 21절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이 충만하면 마음이 담대해지고 커지고 여유가 생깁니다. 그래서 상대편을 누구든지 받아들일 수 있게 되고, 그리고 누구든지 사랑할 수 있게 되고, 누구든지 친절하게 대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이 충만하면은 서로 섬길 수 있게 되고, 성령이 충만하면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도네시아에서 나오는 AEG라고 하죠. AEG 커피 아세요? 그 커피가 유명한 커피예요. 그거는 커피를 원두를 생산할 때 원두를 따가지고 6개월 동안 창고에서 일정한 기온에 맞춰서 6개월 동안을 둡니다. 그래서 성숙을 시킨 다음에 판매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인도네시아에서 나오는 AEG 커피는 only 제1장로교에 파는 거 아니고 스타벅스에만 판답니다.
왜 그렇게 하게 됐나? 지금 그 얘기 드리려고 합니다. 인도네시아에 IMF가 와서 모든 농촌, 특별히 커피 생산하는 사람들이 어렵게 됐습니다. 그래서 반값으로 커피를 팔게 됐습니다. 그런데 구매자들은 거기다가 또 깎아서 커피들을 사갔습니다. 그럴 때에 이 스타벅스의 부사장이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 우리는 원래 사던 값으로 계속 사자. 그래야 이 커피 생산업자들이 살아남고 그들이 살아남아야 계속 이 좋은 커피를 우리가 구매할 수 있다.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 잘 믿는 크리스찬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 잘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대접을 받고자 원하는 자는 먼저 남을 대접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한 사람입니다. IMF가 지나갔습니다. 이제 다시 그 커피 산업이 활성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에 이 에이지 커피를 생산하는 사람들은 우리는 이 커피를 스타벅스에만 팔겠습니다.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스타벅스에만 그 유명한 커피를 사게 되고 먹게 됩니다. 우리가 사서 마실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이 스타벅스에 돈 한 번도 안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 마음의 여유가 생깁니다. 서로 복종할 수 있습니다. 섬길 수 있습니다. 마음이 선해집니다. 사랑할 수 있습니다. 베풀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성령을 갈구하시길 바랍니다.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사탄은 원치 않아도 강제로 사람의 마음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사로잡고 망가뜨립니다. 그러나 성령은 신사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해야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가 원해야 우리를 지배해 주시고 우리가 원해야 충만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성령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한번 다 같이 해볼까요? 성령 충만을 사모합니다. 네. 우리 성령 충만을 날마다 사모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라.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셨습니다. 제사함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을 주시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공로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섬겨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헌금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고 영광을 받으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대로 살게 되는 것이고, 그럴 때에 하나님은 더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은 감사절 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받은 은혜를 우리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지나온 과거를 생각하며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현재를 생각하면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육신의 생명도 주시고 영혼의 생명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생명을 유지케 하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고난을 인해서도 감사합니다. 우리의 아픔을 인해서도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절망, 모든 시련, 죽음까지라도 하나님의 죽음이 끝이 아님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죽음 이후에 있는 더 좋은 삶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여, 고난을 당한 성도들이 있습니까? 지금 매우 아프고 슬픈 성도들이 있습니까?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그 마음에 성령의 기쁨으로 충만케 하셔서 아픔을 이기게 하시고 슬픔을 이기게 하시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죽음 앞에서도 죽음 이후에 주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삶을 기억하면서 죽음의 고통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옵고 주님이 우리의 감사를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